8월 9일부터 이제 11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고, 그리고 주제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회색지대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할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따로 모이는 시간에 그러면 우리 고등부 지체들만을 가지고 어떤 분별력을 심어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적인 분별력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아이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설득하고 그들에게 제시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할 때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알지 못해서 못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해야 돼, 넌 교회 다니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권위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어른 세대만 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이거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요즘 시대의 특성상 전통적인 것 그리고 권위적인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예전엔 교회 다니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사실 요즘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부분을 예로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혼전순결에 대한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제 몇몇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혼전순결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혼전의 관계를 맺는 것은 불결한 것이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전순결주의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나는 혼우관계주의자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아이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비단 이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 역시도 받아들일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이게 옳기 때문에 너는 이 지점까지 오는 게 맞아 라고 말만 한다면, 그렇게 강요만 한다면 자칫 이를 그르칠 수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빌레몬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짧고 그리고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들은 보통 교회에 보내고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거나 선교를 위한 부탁을 하는 편지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편지입니다. 어떤 부탁인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을 만났죠.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빌레몬은 자기 집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재산 일부를 훔치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로마로 오게 되죠. 당시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아마 오네시모는 여기에서 피해 있으면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로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잘 성장했고 바울의 복음 사역도 곁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얼마나 잘 도왔던지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너는 내 심장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바울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죠. 한 인격이 아니라 단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를 발견하게 되면 그 노예를 본 주인에게로 인계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었죠. 그렇게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노예가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어려운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도망쳤던 노예가 다시 잡히게 됐을 경우 매를 심하게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는 해야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죠. 혹 돌려보냈다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손에 이 빌레몬서를 들려보내는 것이죠. 이제 8절부터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상반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본론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부탁을 시작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죠. 그 말은 빌레몬에게 바울은 은인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하고 싶으니 너가 양보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실 빌레몬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만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겠죠.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오네시모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너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에게 고압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일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는 사실 그런 방법이 명령을 강압적으로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죠. 군대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위에서 지휘체계 아래서 명령을 하게 되면 아래 병사는 그 일을 즉시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한 일은 바로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저희 부대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단장이 와서 뭐 별말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떤 한 화단을 보더니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한마디 했는데 그날 화단이 완전 새롭게 변화됐어요. 정말 놀랍게 그냥 하나 질문했는데 그냥 이거 뭐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그냥 순수하게 질문했던 것 같기도 한데 간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아름다운 꽃이 폈고 저희 얼굴은 꽃이 졌죠. 그런 상황 안에서 정말 이 명령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가. 심지어 저희 사단장의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사단을 운영하는 하나의 철학이 뭐였냐면, 철학은 아니고 아무튼 사단을 어떻게 꾸미기를 원했냐면 배수로를 파서 거기에 돌담을 이렇게 쌓아서 사단을 공원화하자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배수로에 돌담까지 쌓으려면 상당히 깊이 파야 되고 넓게 파야 됐죠. 그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포크레인이 와서 한 몇 번만 뜨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크레인을 당연히 줄 리가 없죠. 인력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저희는 쉬는 때마다 가서 삽질을 해야 됐습니다. 사실 얼마나 일이 빠르게 진행되나요? 정말 명령을 내리면 시행하게 되면 일이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일은 빠를지언정 그 안에서 뭔가 창의적이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삽질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저기 포크레인 공병대한테 부탁해서 한 삽만 퍼주면 쉽게 끝날 일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효율적인 방법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일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시킨 일들만 하게 되는 것이 그런 명령에 의한 순종이었던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영혼을 대하는 사역들이 있죠. 우리가 할 때 단순히 일의 효과를 내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한 명 한 명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면밀하게 상황들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에 해왔던 것을 고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교회는 단순히 외부적인 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한 영혼을 대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기초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 보내니까 너는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내가 이것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했다면 오네시모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그 정도 관계는 됐었거든요. 하지만 분명 오네시모는 살았을 거고 그리고 노예로 복귀를 잘 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바울이 원하는 단계,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된 관계는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해코지는 하지 않겠죠. 벌은 내리지 않겠죠.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단계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이제 오네시모 보낸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여기까지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서 이제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9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호소하면서 자신을 나이가 많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즉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러니까 너 날 좀 생각해 달라.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불쌍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내가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봐달라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죠? 갇힌 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갇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택연금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낳았다, 오네시모를 만났고 낳았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간구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정중하게 부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면 세상 속에서 그래, 세상의 방법대로 뭔가 술수를 꾸미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쉽지만, 지금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술수를 꾸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빌레몬의 입장에 서서 그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더 낮은 단계로 낮추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 있어서, 표현 하나하나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난 올바른 길을 제시했으니까 선택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득한 말로 빌레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은 이 사건을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사실 이거는 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죠? 얘가 오네시모가 네 돈 떼먹고 도망간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되게 또 지혜롭게 말을 해요. 아마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여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그 빌레몬 입장에서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안 좋은 일에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다, 너를 향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요. 그 문제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빌레몬도 사람이, 분명 성도였지만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저 역시도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이제 교회 오기 직전에, 저는 교회에 와 있고 이제 집에 있는 식구들이 교회 오기 직전에 아들 루아미가 눈을 다쳤어요. 루아미는 사실 교회 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침대 모서리에 눈을 찧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꺼풀 2군데나 꼬매는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뒤늦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응급실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애가 수면 마취하고 수술은 다 잘 마치고 이제 수면 마취하고 깨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막 해롱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부모로서 사실 마음이 좀 속상한 거예요. 얘가 왜 다쳤을까? 처음에는 안에 도대체 마누라가 뭐 했길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근데 솔직히 더 드는 생각은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다 중심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쉴 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려고 보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애 한 명 데리고 외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혼자서 2명이나 데리고 외출해야 되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미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 상황이 또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그러면 이를 좀 돌봐주시지, 내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런데 이제 상처 부위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 눈 가까이에 찍혔더라고요.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눈이 다칠 수도 있을 상황이었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눈은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애가 다친 그 현장과, 그리고 이제 애가 다칠 만한 것들은 예방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가림막도 있고 뭐 모서리 가리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치려고 하면 뭘 해도 다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꼭 그때가 아니라 이미 루아미가 다치려고 했으면 다칠 상황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맨날 걔 포크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너무한가요, 제가? 그걸 방치하는 게? 근데 다치려면 얼마든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는 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손해봐서 마음 아프지. 너 재산 피해받고 감히 종이란 놈이 그렇게 도망친 게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종을 너에게 영원히 두게 할 거야. 근데 그 영원히 두는 것은 단순히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형제된 관계로 바꿔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시키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니까,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섭리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이제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참되게 인간과 인간이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었던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제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온전한 혁명을 이루어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 걸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사실 노예 제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이 그 인간 위에 또 인간이 군림하는 형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그냥 허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빌레몬서에서도 그렇고, 또 구약에서도 종에 대한 율법이 따로 있고, 신약에서도 종과 주인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주인은 사랑으로 종을 대하고 종들은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불의와 모순을 뒤집어 엎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막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바꾸자,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을 뒤집어 엎자라고 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비록 이 세상은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그 노예제도는 유지되지만 그걸 완전 바꾸겠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무슨 말이냐면 비록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제도는 지속되어 있지만 노예가 종을 대할 때, 종이 노예를 대할 때 그 비인격적인 관계들은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빌레몬에게 너는 너의 종을 사랑으로 대하라, 한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제도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질서상 노예와 주인은 있다 할지라도 너가 대할 때 그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비인격적인 관계들은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혁명적이죠. 제도가 노예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인 관계로 다 대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질서, 신분제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신분제가 정말 없어졌나요? 한 국회의원이 말하죠. 신분제 오히려 더 공고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미 자기는 그런 신분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본인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제도 사라지고 신분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들 사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비록 이 땅에서 계속 불의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문장을 많이 써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월 얼마 후원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도 그래요. 이 세상은 비인격적인 관계가 판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대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단순히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투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대로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할 무렵인 조선 말에 1905년에 전라북도 금산면에는 금산교회가 세워졌죠. 당시 금산에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는 그 지역에서 마방을 운영하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당시 사회 속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심했죠.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분명한 때였지만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당시 조덕삼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이자익은 6세에 부친을 잃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다가 17세, 17살 때에 이제 조덕삼 집에 와서 종이 되었죠. 그리고 마부 일을 했어요. 조덕삼은 이제 이자익이 종이었으니까 이자익을 시켜서
주일만 되면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늘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일할 장로를 뽑아야 됐던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조덕삼과 그리고 그 종 이자익이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장로 후보로 지명되었고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됐죠. 당연히 부자였고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이 당선될 것 같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의 결과는 그 집의 마부였고 종이었던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첫 번째 장로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주변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종이 장로가 되냐?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기게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집과 이 교회의 모든 소유는 사실 주인이었던 조덕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끝이 났다라고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덕삼이 이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무엇이 주인이 자신의 종을 섬기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했을까요?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신분제의 질서를 깨뜨린 것은 농민운동이 아니었어요. 개화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죠.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서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처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끌 때에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설득의 기술, 사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우리가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내적 동기가 있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스러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만약 오네시모가 했던 거 안 받아들이겠으면 내가 갚을 거다. 그러니까 하지만 넌 기억해라. 너가 내게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뭐 돈이라도 꾸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빚은 바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라면 마음속에 누구든 가지고 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 이거 해야 돼,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돼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일깨움 받을 수 있을까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있을 수 있겠죠.
그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그건 것 같아요. 구역 모임을 할 때 삶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삶을 그냥 개인적인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힘들지만 이걸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간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 교회는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전우회가 뭐죠? 같이 싸우는 거. 같이 싸워 나가는 거예요. 결혼할 배우자를 알기 위해서 꼭 어디를 가보라고 해요? 등산을 가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들 때 본인 성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가보라고 해요. 근데 등산을 가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우회가 생겨요. 동지애. 내가 같이 이 힘든 일을 겪어서 했다라고 끈끈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때로는 넘어지죠. 잠깐 쉬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건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정상에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조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동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